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온다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옵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다가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늘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이란 제 주제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의 주제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안다라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얘기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측면이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주님을 알고 지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영생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은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믿음을 통해 얻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그것은 아는 게 아닌 믿는 것이다. 결국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때 당시에 이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때 당시에 이미 이단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미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읽었던 그 말씀, 곧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기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와는 달리 좀 나중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듯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를 하지 않고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모든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그 모든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좀 다르게 읽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좀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달리 기록되었고 오히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바대로, 본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기록하였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해석해서 그때 당시에 미혹되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와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해석되어진 그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이 요한복음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문입니다. 그 서문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서문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을 근거로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그 말씀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접근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접근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이죠. 왜 이와 같은 접근을 하게 되었나? 그 이유는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아닌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 지배하고 있던 이 헬라 문화의 어떤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시작이 되냐면 1장 19절부터 4장 53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역을 이루시는데 그 성역의 초기 사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유대에서 하신 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하신 일,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신 일 이런 일들로 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역의 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5장부터 12장인데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충돌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충돌하신 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충돌하기도 원하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성역의 말기가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성역의 말기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제 순환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 순환의 그 내용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찾아보지 못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와 같은 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유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셨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해석하고 알려주는 책, 그것이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비로소 이야기한 때가 이 17장에서부터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죠. 그리고 다섯째 단락, 그것은 성역의 완성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부인하고 자기 길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3번씩이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는 목자로 세우시는 일, 그 일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자의 이야기를 내가 하고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경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비유처럼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증명이 크게 7가지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은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통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8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번씩이나 사람들을 향해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나를 보내시는 이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하신 그 이유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이 믿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28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거기 있던 이 군병들이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 입에 해면에다가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28절 말씀에 그 후에라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걸 아신 거예요. 이제 내가 숨을 거둬도 충분하다. 내가 이제 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둬도 이제 죽어도 이제 충분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그 형벌이 굉장히 엄청난 고통에 따른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악한 죄인들을 심판할 때 그리고 처단할 때 사용하는 형틀이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매어 달려 계시지 않아도 될지 몰랐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어때요? 사람들이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는데 그 시간이 죽으면 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은 나를 향해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동안에 의식이 있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달리 어떤 뜻이냐? 예수님이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십자가에만 달려서 거기서 그냥 달리는 순간 돌아가셔도 됐는데 왜 그 달려서 그 긴 시간 동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고 그 때를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라 아셨잖아요. 그 아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됐으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으니까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일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 그 사망의 모든 고통, 그리고 그 사망을 통해서 얻어질 그 고립의 어떤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돌아가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계속 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다가 마침내 운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차라리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그냥 숨을 딱 멈춰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다 담당되어질 때, 그것이 다 내 몸에 끌어안아질 때, 그것이 다 내게 때가 된 걸 예수님께서 아셨단 말이에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때요?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끌어안으셨음을 이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모든 제자들을 찾아 그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늘 궁금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죠?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기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신 바 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들은 의리가 있었거나 그 제자들은 굉장히 용맹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오히려 그것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직업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없어요? 의리도 없고 용맹함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선택하셨고 나를 따르라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시죠. 그곳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곳이 어디였느냐? 갈릴리 호숫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만났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한, 아무것도 그물에 얻지 못한 그때 수고로움과 고통과 탄식이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깊은 곳으로 가자 하시고 그물을 내리라 하셨죠. 그런데 21장 말씀에 보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이야기를 멀리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올릴 때 마찬가지로 많은 물고기가 얻어지게 됐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됐고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약 100m 정도 되는 그 곳을 헤엄쳐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숯불을 펴시고 그곳에 생선과 떡을 부어 놓으셨죠. 여기서 얘기하는 숯불도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을 세고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숯불을 쬐는 그 가운데서 너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사실이 어느 현장이었어요? 숯불을 쬐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펴놓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연출해 놓으신 그 현장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왜요? 그 연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제자 베드로를 회복하사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에게 하셨던 말씀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는 이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드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를 회복하게 하실 때 대충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응어리도 없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추후에 이 털어맞는 듯한 그런 이 미련도 없이 다 정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걸 알게 됐냐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이건 좀 이따 얘기할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긴 하지만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어요. 부활하사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루길 원하셨냐 하면 믿음을 이루길 원하셨고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길 원하셨고 그들 안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생득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고 우리에게 자라나게 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믿음을 이 캐릭터라고, 어떤 인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라고 얘기할 그때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나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럴 때 그들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자괴감처럼 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안에 과연 믿음이 있느냐라는 사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노라 했고 내가 믿노라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믿느냐라는 사실이 그들 안에 자괴감처럼 들었을 거란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며 그 믿음, 그들 안에 없는 것처럼 여겨진, 그들 안에 사라진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불태워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일,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하시는 일, 그리고 그들 안에 믿음을 회복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날마다 이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갈급한 영혼을 일부러 찾아가서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곳, 그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땅,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한 곳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일부러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일부러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가라는 곳이 어디 있냐?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한 이 마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는데 어땠느냐? 그곳에 도착하니까 제자들이 뭘 찾기 시작했냐면 먹을 것을 찾을 만큼 그들이 굉장히 배고팠어요. 배고픔을 뒤로 하면서까지 그 수가성에 들어간 이유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음식을 다 얻어보려고 마을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돌아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마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육신의 목마름이야.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마시면 해결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물을 마셔도 우물가에서 물을 얻어 그것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그의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절규하는 삶을, 괴로워하는 삶을, 그것을 누구에게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자 그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움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영혼의 목마름을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흠칫 놀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심 있는 그 제자 도마에게 야, 네 손가락을 내 못 잡는 손에 한번 찔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한 여인에게는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가락을 한번 집어넣어봐라 얘기를 해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이 있을락 말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믿음이 있어도 작은 믿음으로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자리 잡고 그 믿음이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질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에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뭐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유언이 담긴 내용이기도 하고 그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뭐라고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이 기도는 한량 없는 따뜻함과 온전한 마음을 기울인 기도다.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넓어서 아무도 그 밑을 잴 수가 없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표현할 만큼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제 안에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감격하고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완수했고 이제 비로소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다 올려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그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 그 모든 기적을 보며 나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어느덧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됐고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긴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죠? 아버지 근데 어떡하죠? 나는 올라가는데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은,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은 그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게 될 터이고, 이 땅에 남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을 믿는 일을 통해, 내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그 제자들이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그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 열심과, 그리고 내가 어떤 결단과, 그리고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해, 그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믿음이 없는 우리라도, 비록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은 우리라도, 비록 연약하여 지금 당장 쓰러질 수 있는 우리라도 그 기도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서, 지금 부름 받아서, 지금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수고가 아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중보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이걸 10번인가 하는데 눈물이 안 나면 그건 거짓신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을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또 읽는데, 그 마음 가운데 감격하고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작게 갖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요한복음 17장을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만큼 커지게 느껴지고, 그 느껴지는 일을 통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알량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찬양도 하고, 또 더러는 또 이렇게 저처럼 설교도 하는 그것은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계신, 중보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주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21장 18절이에요. 죄송합니다. 21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잘못하면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가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나에게 띠띠우려 원하지 아니하소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띠를 띄우고 나를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세상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내 만족과 유익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내 안일함 가운데 가고 싶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띠를 띄어서 허리에 띠를 띄어서 이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양복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뭐 천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 패션의 완성이 뭐였냐면, 옷 입는 거에 마지막에 그 활용 정정이 뭐였냐면 벨트를 매는 거였대요. 벨트를 안 매면 옷을 안 입은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띠를 띈다, 그것은 옷을 입는다는 건데, 무엇으로 옷을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어때요? 그 띠를 자기가 띄고 자기가 걷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데려가신다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데려가신대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감으로 그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마침내 어때요?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면 쉴 만한 물과 풍수장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지금 나 혼자 있지 않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15절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